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몇 개를 좀 바꿔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그래서 아마 소리가 조금 좀 작게 들어갔을 것 같고요.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리가 조금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것 같아서 특별히 조금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좋게 청취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새로 구입한 마이크로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요. 저에게 복음이 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디모데 전서의 앞부분과 그리고 4장 이후의 뒷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치리자들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1절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밝히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분명히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고요.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후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그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래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따르게 되는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권자, 주체가 되는 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고 원래 그 자리는 성령이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들이 꿰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는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 결과물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결단코 스스로 잘못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기준을 따라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고 그릇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외식한답니다. 이 말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되고,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저건 미혹하는 영이 들어갔구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외식하니 자연스럽게 그의 말은 거짓말 투성이겠죠.
그리고 신앙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건 뭘까요? 혼인을 금한다의 동그라미,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혼인을 금하다라는 건 성욕을 얘기하고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건 식욕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죠.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에 그들이 가치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욕과 식욕을 금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을 금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된다는 거죠. 물론 성욕과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성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욕과 식욕은 절제하는 것이지 금하는 건 아니죠. 이 말의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음식은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때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성욕은 갖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무절제하게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제하며 오히려 부부간에 건전한 성생활은 가족을 지키는 데 굉장히 건강한 기본이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장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마치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다른 말로 성욕을 금하고 식욕을 금하라 할 터이나.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 가지고 함부로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멋진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저는 이 바울의 복음서라고 그러네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을 보는데 점층법이라고 그러나요? 점점 얘기가 확대돼 가는 게 보여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건데요. 혼인 금하고 음식물 먹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그중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전혀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음식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다 선하지라고. 그러니 이거는 어찌 보면 당시에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즉흥적으로 깨달은 바일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 말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선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건 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죠. 세상 만물 중에 악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쁜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버리고 싶은 게 있나요? 없나요?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나쁜 것도 버리고 싶은 것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대요. 이 말을 곡해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은 것 중엔 결단코 버릴 것이 없어진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5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지지만 말씀과 기도로 받게 되면 거룩해진대요. 버릴 게 없어지는 게 더 귀한 걸까요? 거룩해지는 게 더 귀한 걸까요? 거룩해지는 게 더 귀한 거겠죠.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아우 저 사람 저거 이런 일은 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이놈의 코로나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만일 이거 코로나19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질 텐데 우린 도저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이때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페어베른이라는 분이 참 좋은 말을 이렇게 남겼어요. 말씀과 기도로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사람의 말은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사람 양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다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참 재밌죠. 곧 말씀과 기도는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성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의 주관적인 입술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감사로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곧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인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일들도 거룩함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그 말씀과 기도가 세워진 자만 하나님이 이 시대가 맞춰지고 마음껏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그대로 감사함 없이 불평으로 보냈거나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습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가 맞춰지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회복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시기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기도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질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질문하여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감사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